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듣기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고 또 사랑한다라고 말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한번 이 시간 서로를 문안합니다.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고자 하는 것을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소망에 이어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을 칭할 때 나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서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저 꽹과리를 치는 것, 이것은 고통인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 또 비밀을 말한다 할지라도 또 믿음이 너무너무 커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전반부에서 이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제일인지 우리가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로 말하지 않고 인격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얼굴을 가진 것은 인격이죠. 어떤 인격체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아니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알 때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랑을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만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하나하나 사랑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 주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이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셨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주님을 넣었는데 더 오히려 완벽한 이해가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반부에서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후반부로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제일입니까? 사랑이 왜 제일이에요?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제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친구는 어때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강 건너까지 인도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이라는 친구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도 죽음의 강을 건너기까지. 또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기까지 믿음이라는 친구도, 소망이라는 친구도 우리 연약해진 손을 붙들고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죽음의 강을 지나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보게 되면 어떤 건물은 4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F층이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 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또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옆에 어떤 그 사무실을 임대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공동체 목사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교제를 잠시 나눴죠. 한 주 전인가요? 집사님께서 어떤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그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근데 엊그젠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분이 오늘 새벽에 심장이 멎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숨이 멎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죽음 강 넘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도 이 땅에서뿐입니다. 소망도 이 땅에서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다 아우르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친필로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들었는데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어요. 이 당시에 혼인잔치는 밤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갈 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혼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있지만 다 졸며 잡니다. 이들은 예복을 입고 있었고 또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의 등에는 기름이 있어서 등에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느 때 구분됩니까? 마지막 때, 죽음의 문턱이 드리워졌을 때, 그때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미련한 처녀 등에도 기름이 있었고 그 등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만약 일찍 왔다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름, 등에 있는 기름이 거의 꺼져갑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이들의 등에 기름이 줄어들므로 불이 꺼져갑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들이 다 잡니다. 다 졸아요. 그때 마침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다 일어납니다. 깨어나요. 그래서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야기할 때 이들은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기름집에 가서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급히 가서 기름을 사고 옵니다.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죠. 문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성경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언제 죽음의 강을 건널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주적 종말이 오든 개인적 종말이 오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바로 우리가 독대해야 될 분, 우리가 대면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초림하실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사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시험 또 큰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면접을 보고 또 면접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분을 평소에 사랑했다면, 그분과 평소에 교제를 나눴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시험이 두렵겠습니까? 그 면접이 어렵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 시험과 그 면접, 그 평가를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종교에게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헌물을 하고 많은 헌상을 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것은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에게 있었던 기름통에 있었던 기름은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가 준비한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적 행동으로서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행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연인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인이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손이 너무 차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이 너무 차지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갑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남자친구가 쇼핑몰에 가서 아주 예쁘고 따뜻한 장갑을 사서 그 연인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무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십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할 때 이 기름은 그릇에 담겨있는 더 준비된 그릇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많이 감동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1년, 2년, 1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율법적으로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그저 예배당에 들어서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왔고 눈물이 흘렸다면, 이제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도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고 오히려 시계를 보면서 예배가 언제 끝날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을 닮고자 소망하고 진실로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천국으로 가는 어떤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전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화되어져 갈 때에 가지는 어떤 동력이요, 원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공급하여서 잎사귀가 파랗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과실수가 맺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듯이 믿음은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만 이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자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또 인류의 최초 살인자인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역시도 마치 등과 같이 형식만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은 화려하지만 종교생활은 너무너무 열심이지만 예배를 출석하는 것, 또 헌상하고 헌물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 봉사, 이런 것들은 너무 열심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전과 같지 않고 꺼져간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자 바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도 등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자기 의로 가득 찼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자신의 동생을 죽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고 화려했습니다. 여전히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오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얼마나 많은 헌물과 헌상을 교회에 했는지 그건 역시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한 소절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마음속으로 울고 실제로 울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이 돌아오는 것이 싫고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사랑의 근거에서 참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될 때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제자들이 몹시 화를 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이게 미친 여자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이게 얼만데 이게.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분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신앙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면,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다면, 돈에 취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너무 똑같았습니다. 구분되어지지 않았어요. 미련한 처녀의 등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썼던 그 인생들에게 진실로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참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건너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겠지만 사랑은 죽음의 강을 넘어서까지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역시 우리는 사랑에 근거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름처럼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등이라고 하는 형식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어떠한 직분자인지,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흠모하는지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찬송을 하여도,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또 전도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한 바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으로 행한 것 외에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맞으실 때 주님을 사랑한 것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만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인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꿈꾸는 내일 위에 항상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